이제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권한을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러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가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연휴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인사 나눌 때 옆 사람 보면서 은혜 가운데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역들을 몇 개 꼽으면 어떤 사역들이 생각나시나요? 보통 십자가, 부활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심, 세례 받으신 그런 사건들, 혹시 성육신 사건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들을 생각할 때 승천이라는 것은 조금 나중에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말 부분에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시즌 2가 시작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이라는 사건을 승기라는 큰 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역에 승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과 관련해서 그 전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승천하기 전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 각각 기록한 제자들의 마지막 만남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몇 차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관련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명령에 따라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예수님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제자들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함께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때는 악한 사회가 뒤집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처럼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황은 그저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은 고난이 있었고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다, 우리를 회복할 자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의 삶이 바뀌는 미래를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런 사회적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가 전복되고 나라가 전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 믿는 자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아직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스라엘의 전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연결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더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또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는 때가 나라의 완성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때가 성령을 받는 그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회복한다는 것은 이전에 다윗, 솔로몬 자신들의 나라가 강하고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정치적이고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민족적인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기보다 오늘 본문 7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7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전에 대고 너희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시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 그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같이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연관시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뒤편에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여전히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국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국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연관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에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이 나라, 너희들이 회복되어서 살아갈 그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 먼저 너희의 영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본 것을 전하라 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증인이 전해야 되는 이야기는 부활해서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뒷이야기를 더 전하는 게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대위임령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 승천 사건이 연결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천에 보시면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하늘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야기합니다. 1961년에 소련에서 한 사람이 하늘에 비행사를 보냈으나 신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틀림없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소련에 있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승천에 대한, 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하늘에 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이 있는 곳, 하늘이라고 여겼고 그곳을 단순히 고도의 높이 변화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은 높낮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사라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명령하시고 홀연히 사라지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 공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함께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떠나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야 했지만, 육체적으로 우리의 곁에서 부재하셔야 됐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식이라면 계속 같이 있어야 됩니다. 3년 동안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잘 안 바뀌었는데 계속 옆에 붙어 계셔서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해서 변화시킨 삶을 살게끔 해주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대위임령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6장 7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서로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떠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의 왕의 우편에 앉은 사람은 왕의 총리와 같아서 왕권을 행사하며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높여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떠나신다는 그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권세를 가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하신 신이시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를 다스릴 권능자로서 하나님 나라 교회들의 머리가 그곳에 되신 것입니다. 결국 떠나야 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말씀은 서로 어긋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관된 통일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곁에서 떠나시는 게 승천이고 이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분의 권세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며 더욱 긴밀한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사역의 완성은 부활이 마침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게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승천이 있어야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천이 없으면 재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재림의 예수님을 바란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 우리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역 중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작게 생각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는 훗날 들려올려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의 소망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승천은 부활과 재림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고 눈앞의 문제들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질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 그분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삶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뒷전에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주일이 되고 또 월요일이 돼서 삶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주일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갈 길을 잃을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을 보면은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은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 거주지 이전, 정말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전할 때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번 명절 주간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에 오르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